9시 30분에 설교할 때 미리 말씀을 못 드리고 중간에 말씀을 드려서 3부 11시 예배는 미리 말씀을 드리고 설교를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발치를 하나 했는데요, 발음이 좀 셉니다. 설교 원고를 여러 번 읽고 소리내서 읽어보고 어떻게 하면은 발음이 세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서 했는데도 자꾸 세더라고요. 이 하나 없는 게 얼마나 이게 불편한 것인지. 제가 젊어서는 안경을 쓰지 않았는데 또 안경을 쓰다 보니까 안경 쓰는 분들 그 고충을 이해하게 됐어요. 이제 다음 주 또 목요일이면 가서 또 이제 치료를 또 받아야 되는데요, 지금도 발음이 제가 하는 스스로가 정확하지 않아서 들으시는 성도님들에게 누가 되지 않을까 좀 염려가 됩니다. 좀 새겨서 좀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신명기는 모세의 오경 가운데 마지막 책이죠. 신명이라는 뜻은 계명을 거듭하여 되풀이한다, 그렇게 알려지는 말씀이다. 그래서 이것을 제명기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 만에 수많은 가축과 금은 보화를 가지고 라암셋, 다른 지명의 이름을 고센이라고 하죠. 이곳을 떠났던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모두 죽었습니다. 이제 2세대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 들어가야 하는데 이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홍해의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많은 전쟁의 위험과 이방 종교의 유혹으로 가득한 미지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 종교적이고 사회적이고 도덕적으로 지켜야 할 규범인 10계명, 즉 신의 산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알지 못했습니다. 모세는 출애굽 신세대에게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 저들이 대대로 지켜야 할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께서 출애굽 9세대에게 행하신 크고 놀라운 능력을 상기시켜 주기 위해서 이 신명기의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이들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출애굽의 역사적 배경을 설명하는 가운데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10하룻길 만에 도착한 가데스 바네아, 이곳에서 있었던 일들을 돌이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세계관을 세 개의 단어로 말을 하자면 첫째가 창조입니다. 둘째는 타락이고 세 번째는 구속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이 역사적인 현장, 이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것은 광야에 있었던 한 지명인데요, 이곳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다시 말하면 구속의 경륜 가운데, 구속의 역사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에서 많은 일들을 겪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지명이 나오고 인명이 나오죠. 그런데 이 가데스 바네아는 다른 지역들과 달리 이 한 곳에서 여러 가지의 사건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꽃동산의 성도님들이 우리 꽃동산이라는 이곳에서 신앙의 생활하면서 우리 인생의 여정 가운데 지금 우리는 어떻게 여기까지 와 있고 여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으며 어디로 가야 할지를 보아야 한다라는 관점에서 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어떻게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계신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역사적인 종교는 우리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다른 종교는 다 구전, 전설, 무슨 다른 어떤 신화적인 이야기들로 구성이 되죠. 종교 가운데 역사적인 종교는 오직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고 우리가 읽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말씀이 바로 역사적인 기록이요, 역사적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이 우리의 손에 들려 있는 것입니다. 가데스 바네아는 어떤 곳이며 그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첫째로 모세가 가나안 땅에 12 정탐꾼을 보낸 곳입니다. 가데스 바네아는 남쪽으로는 바란 광야가 접해 있었고 북쪽으로는 신 광야가 접해 있는 가나안의 접경 지역입니다. 신명기 1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서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전달하게 됩니다. 그 말씀이 신명기 1장 21절과 30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 내가 너희보다 먼저 앞서가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한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나안 정복을 시작하려고 각 지파대로 한 명씩을 뽑아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죠. 40일 동안의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온 정탐꾼들에서 엇갈린 두 가지의 보고를 받게 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땅은 심히 아름답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시리니 우리가 능히 이기리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보고합니다. 그러나 10명의 정탐꾼은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고 거인이며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와 같다라고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이 엇갈린 보고 후에 12명의 가나안 정탐꾼 중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악평한 나머지 10명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고 말았습니다. 둘째로 가데스 바네아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던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불신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는 명령을 거역하며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결국에는 하나님까지 원망하며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민수기 14장 2절 3절까지의 말씀을 보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하나님은 진노하셨습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서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악한 세대 중에는 너희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고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의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민수기 14장 34절로 35절의 말씀을 보니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나를 거역하는 악한 회중은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말씀하십니다. 가나안 땅은 지도상의 최단거리인 지중해 바닷길로 가게 되면 한 달 이내에 도착할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바란 광야는 시내 반도의 가나안 끝에 자리 잡고 있었고요. 하룻길만 더 가면 약속의 땅, 축복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을 코앞에 두고 방향을 돌려야 했어요. 지금의 요르단 쪽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돌고 돌아서 가나안 땅으로 진입하게 됩니다. 40년간 광야에서 방황하는 동안 하나님을 불신하고 원망했던 출애굽 1세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광야에서 모두 죽었습니다. 셋째로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교체된 곳이 바로 가데스 바네아였습니다. 신명기 1장 36절로 38절의 말씀을 보니 오직 여분네의 아들 내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즉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 자손에게 주리라.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내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넷째로 민수기 10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반역한 죄로 광야에서 38년을 동안 이게 방황하다가 다시금 원점으로 돌아온 곳이 바로 신광야의 가데스 바네아였습니다. 이곳에서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죽고 매장되었고요. 가데스 바네아를 떠나서 도착한 호르산 꼭대기에서 모세 형 아론이 죽었습니다. 모세가 하세로에서 구스 여자를 아내로 삼자 미리암과 아론이 비방하면서 민수기 12장의 말씀을 보니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느냐? 라고 모세의 권위에 도전을 합니다. 자신들도 하나님 앞에서 모세와 동등한 권위를 가졌다라고 주장한 것이 바로 문제였습니다. 형 아론도 모세의 동역자로 하나님이 세우셨고 누나 미리암도 모세의 조력자로 세워졌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권위를 위임받아 직접 말씀을 받고 전달하는 자인데 그를 비방하는 것은 곧 그 권위를 부여해 주신 하나님께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강림하사 미리암과 아론을 회막으로 불러 말씀하시죠. 민수기 12장 6절로 8절의 말씀을 보니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내가 환상으로 알리며 꿈으로 말하기도 하였지만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다. 그는 내 집에 충성하였다. 그와는 내가 직접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였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였다.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았다.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은 그들을 꾸짖고 떠나시며 진노하사 미리암은 나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미리암과 아론은 하나님의 진노를 보고 모세의 권위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확실히 보게 되었고 슬퍼하며 자신들의 어리석음으로 죄를 지었다고 모세에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중보 기도를 요청하죠. 미리암은 7일간 진 밖에 있었고요. 이스라엘은 행군하던 그 행군을 멈추었습니다. 다섯째로 모세가 에돔 땅을 가로질러 가기를 요청했으나 에돔 왕이 거절했던 곳이 바로 가데스 바네아였습니다. 모세는 전쟁을 피하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빠른 길로 진군하기 위해서 에서의 후손인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서 우리로 하여금 그 길로 지나가게 해라. 그런데 그 길로 지나가려고 할 때 에돔 왕은 이미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는 곳은 다 초토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는 곳은요 아무도 막을 자가 없고 그곳을 지나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밟은 땅은 다른 백성들이 살 수 없는 곳이 되었다. 소문을 이미 들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사신을 보내서 에돔 왕에게 간절히 요청하죠. 이스라엘 민족이 우리가 지금 너무 고난을 당하고 있다. 그 여정이 이러하니 제발 우리를 지나가게 해달라. 너희는 우리의 형제가 아니냐. 그리고 지나가면서 다른 길로는 가지 않겠다. 에돔 왕 당신이 가는 그 길, 에돔 왕의 길이 따로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일반 지역 길로 절대 가지 않겠다. 지나가면 다 초토화된다고 소문 들었지 않느냐. 그런데 우리는 너희들을 해치지 않을 테니까 왕이 가는 그 길로만 가겠다. 그렇게 통과하도록 간절히 요청했지만 에돔 왕은 단호히 거절하고 위협까지 했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 25장과 35장 그리고 오바다 1장을 통해서 에돔의 멸망을 예고하시죠.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라고 오바다 1장 10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돔 족속은 옛날부터 에서의 한을 품고 형제의 나라인 유다를 배신하기도 하고요, 칼의 위력으로 저들에게 함부로 하고 그리고 포악한 일들을 행하였고, 유다의 고난을 방관하고 또 그리고 멸망당할 것을 말로 하면서 그리고 기뻐하고 그것을 웃고 떠들기도 하고 재물을 약탈하고 도망하는 자들을 막아서 잡아가지고 넘기고 그런 악행들을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에돔을 멸망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였어요. 여섯 번째, 가데스 바네아는 무리바 반석 사건이 일어났던 곳입니다. 무리바 반석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민수기 20장에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에 머물 때에 물이 없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우리를 왜 이곳까지 데려와서 우리를 죽이려 하느냐, 물을 좀 달라, 물이 없어 죽겠노라고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중을 다 모아라. 그리고 그곳에서 지팡이를 들으라. 그리고 명령해라. 반석에 명령해라. 물을 내라고 명령해라. 그러면 그곳에 물이 나올 테니 그 물을 백성들에게 다 먹게 하고 가축까지도 먹게 해라.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그런데요, 민수기 20장 10절의 말씀을 보니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세가 아론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 회중을 다 모으게 됩니다. 반석 앞에 모였어요.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물을 내라 명하라고 말씀하셨고, 또 다른 곳의 말씀을 보면 반석을 지팡이로 쳐라 그랬어요. 몇 번 치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근데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누굽니까? 모세하고 형 아론입니다. 둘이서 우리가 물을 낼 것이다. 우리가 물을 내랴? 그러면서 지팡이로 반석을 2번을 치게 됩니다. 민수기 20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가데스 무리바는 신광야 가데스 바네아로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다투었던 곳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데스 무리바 물가는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라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던 지도자 모세도 무리바 반석 사건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비극을 맞이했습니다. 일곱째로 시편 95편 8절과 신명기 6장 16절 그리고 민수기 14장 22절로 2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가데스 바네아는 이스라엘 백성이 완악하여 하나님을 시험했던 마사라고 불려지기도 했습니다. 출애굽기 17장의 말씀을 보니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계시지 아니한가 시험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단 한순간도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지 않은 순간은 없었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구름을 덮어서 저들을 시원하게 인도하셨고요, 밤에 그 사막 지역의 추운 그 사막에서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불기둥을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셨어요. 물이 먹고 싶다 하면 물을 내셨고요, 그리고 야채가 먹고 싶으면, 채소가 먹고 싶다 하면은 채소를 다 허락하셨고요, 고기가 먹고 싶다 하면 고기를 주셨고요, 의복이 헤어지지 않도록 하셨으며 신발이 닳지 않도록 하셨어요. 시편 95편의 8절의 말씀을 보니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의 마음이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또 민수기의 14장 22절로 23절까지의 말씀을 보니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6장에서는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하게 되죠. 이 사건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사건이었는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아주시고 기다리시고 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셨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 7가지의 사건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일어난 것을 살펴봤습니다. 가데스 바네아는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의 생사와 전망이 걸린 지역이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미래가 결정된 곳이 바로 가데스 바네아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역사의 구속선상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겪었던 많은 일들처럼 우리는 이 꽃동산에서 신앙의 생활하면서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많은 일들을 겪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를 향해서 가야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을 향해서 갔습니다. 우리는 꽃동산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천국을 향해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데스 바네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을 통해서 성경의 말씀을 토대로 몇 가지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과 18절의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죄의 시작은 욕심에 의한 불평, 불만에서 출발하고 원망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매사에 모세가 하는 일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리고 못마땅해 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차지 아니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모세와 다투었고요. 그리고 모세를 탓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원망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불신하고 원망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어려운 고비에 부딪힐 때마다 하나님께 도움의 손길을 간구하기보다는 불평하고 원망했고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몰랐던 것입니다. 둘째로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처럼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말씀했습니다. 민수기 11장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의 탐욕 때문에 먹을 것이 부족하여지자 애굽에 있을 때 생선 그리고 오이 그리고 참외와 부추 그리고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을 생각하며 불평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와 크신 능력을 경험했지만 그들의 욕심과 불평은 끝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비하신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두라. 장막에 있는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이 한 오멜을 거두라 말씀했어요. 만나를 거두는데 한 오멜씩을 거두라는 거예요. 한 오멜은 여러분 우리 생수병 2리터 페트병 아시죠? 그 정도의 양입니다. 한 사람이 그 한 오멜 2리터를 모으라는 거예요. 이게 매일같이 주어집니다. 안식일 그 전날에는 곱절로 구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안식일은 그걸 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요. 이게 계속 반복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만나 먹는 게 실증이 났어요. 질렸어요. 그래서 고기를 달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주시는데 백성들은 그날 종일 종야, 성경의 표현에 종일 종야, 그 이튿날 종일토록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눈 뜨자마자 쉬지 않고 종일 종야, 밤에까지도 메추라기를 모았다는 거예요. 모았는데 가장 적게 모은 사람이 얼마였느냐? 10호멜을 모았다 그래요. 10호멜이 얼마 정도 됐느냐면 아까 2리터 페트병 있죠? 그거를 110개 모이는 거예요. 아니 1100개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10호멜은 2200리터예요. 그러니까 110개니까 여러분 마트에 가시면 우리 2리터짜리 6개 한 묶음 있죠? 이게 183개가 쌓여 있는 겁니다. 이게 한 사람이 종일 종야 그 이튿날까지 모아서 가장 적게 모은 분량이 그거였어요. 메추라기를 모았는데요. 그렇게 많이 모았다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그것을 모아서 어디에 모았느냐? 동서남북 사방 각 12지파의 진영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진영의 사면에다가 그냥 둔 게 아니고 성경의 표현에 뭐라고 해요? 퍼두었다 그래요. 퍼두었다. 얼마나 많이 모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진노하사 큰 재앙으로 욕심부린 백성을 치셨고 장사했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론 핫다와라고 불렀습니다. 기브론 핫다와의 뜻이 무엇이냐 하면 불평의 무덤이다, 그런 뜻입니다. 셋째로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시편 5편 4절 6절의 말씀을 보니 주는 죄악을 기뻐하시는 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고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고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신다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순종하며 불의를 행하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우상을 숭배하고 죄악의 길과 멸망의 길을 걸어갔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했습니다. 이사야 59장 1절로 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함이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의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넷째로 고린도전서 14장 34절과 33절과 40절의 말씀을 보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미리암과 아론은 육적으로는 모세의 누이였고 그리고 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모세의 사역을 돕는 협조자, 조력자로 세우셨습니다. 동역자로 세우신 것이죠. 자기의 본분을 잊을 때 질서가 파괴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행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한 집에서도 남편은 남편의 역할을 해야 되고 아내는 아내의 역할을 하고 자녀는 자녀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담임 목사님이 계시고 부교육자들이 있으며 또 각각의 역할을 맡은 위원장님들이 계시고 그리고 장로님들과 권사님과 안수집사님과 집사님들과 각 기관들이 있는 것이에요. 자기들이 맡겨진 일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무릎 꿇고 겸손하게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 내가 잘났다고 다른 사람의 일을 침범하거나 그것을 탓하거나 불평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섯째로 로마서 2장 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말씀하셨어요.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긍휼히 여기사 그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셨습니다. 요엘서 2장 13절의 말씀을 보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이사야 55장 8절로 9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생각은 인간의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의 길과 인간의 길이 다르고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하나님의 길은 인간의 길보다 높으며 하나님의 생각은 인간의 생각보다 높기 때문에 각 사람이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충실하게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각자의 사명이 있습니다. 각자의 주어진 임무가 있어요. 각자에게 주어진 달란트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달란트를 최대한 잘 활용하려고 해야지 자기에게 없는 달란트를 욕심내고 그 달란트를 빼앗으려고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여섯째로 마태복음 4장 4절과 7절과 10절의 말씀처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며 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주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기 때문이에요. 신명기 8장 2절에 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행했던 어리석음을 교훈 삼아서 우리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처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는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그리스도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고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역사 교과서입니다. 불행과 실패의 원인 그리고 형통과 행복의 비결이 이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 머물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행복과 번영의 지름길로 가서 우리의 최종 목적지인 천국을 가는데 걸림이 없는 신앙생활 하시는 꽃동산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예배가 신령과 진리로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